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의 결말 세 번째, 가치 없는 죄악된 삶과 파멸입니다. 저희가 지난 두 주 동안요. 이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겪는 두 가지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타락이 뭐였죠? 바로 동성애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라는 걸 또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거부하고 억압하는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는 자들로서 그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에 당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억압하는 진리는 무엇이었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자,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진리는 이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억압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일을 인류가 죄로서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인류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억압한 죄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욱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에 두게 되었죠. 자,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자신보다 이 창조물을 더 귀하게 여긴 우상 숭배자들을 스스로의 욕정과 정욕에 내어주셔서 윤리적인 타락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또한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요. 하나님의 이 죄인의 내어주심에 대해서 3번 반복하면서 인류가 우상숭배를 통해 어떻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다시 보시면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그 더러움에 내어주셔서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적 타락이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죠?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성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남자들은 또 남자와 바르지 못한 성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죠. 자, 성적 타락의 한 종류인 동성애에 빠지는 모습도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28절부터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어주셔서 해서는 안 될 많은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자,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나는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동성애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내어주심 있죠. 죄인을 그들의 욕정과 정욕과 어리석은 마음에 내어주시는 그 모습이 단순히 성적인 죄로만 나오지 않고요. 다양한 그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됨을 오늘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타락한 마음, 28절에 나오는 타락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부패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하면 이것은 깨끗한 것, 통과하지 못하면 이건 더러운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 마음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다 더럽게 나온 마음에 주어진다라고 지금 내어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어 본문을 보시면요. 이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동사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 근데 인정하다라는 이 번역된 동사와 이 타락한 마음에 나온 이 타락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서로 반대되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타락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자신에게 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타락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부패한 마음을 품은 죄인들은
성적인 죄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죄악됨에 빠져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를 타락한 마음에 내어주셔서 온갖 종류의 가치 없는 죄악에 빠지게 하시고요. 또한 그 죄악됨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성적인 죄 혹은 동성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은 온갖 종류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죄로 쌓여 있는지. 자, 그런데 이 뉴스에 다뤄질 만한 이 큰 죄로부터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짓는 이 흔한 죄들까지 인류는 정말 다양한 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삶은 다양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21가지의 죄악된 행동과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21가지의 죄가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자, 이 죄의 목록이 모든 죄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이 흔하게 짓는 대표적인 죄들인 것은 분명해 보이죠. 자, 이 죄들의 목록의 놀라운 점은요. 이 수십억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죄들을 매일 지으면서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 죄들이 뭔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죠.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 21가지의 목록이 나왔죠. 몇몇 주석가들은요,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분류는요, 이 죄인의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죄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명사들, 첫 번째 4가지 명사가 바로 이 일반적인 죄의 형태예요. 첫 번째 뭐죠? 바로 불의. 자, 불의한 뭐죠? 바로 의가 없는 거예요. 올바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행이 있고요. 또 탐욕이 있고요. 또 악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악행과 악의가요. 서로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2가지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실 수 있냐? 자, 악행, 이 포네리아라고 읽히는 이 그리스 단어는요.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악한 의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악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 있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포네리아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악이라고 번역된 이 카키아는요. 이 포네리아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비윤리적인 악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카키아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악한 행동 있잖아요. 자, 그것을 다룰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의, 악행, 탐욕, 악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죄성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2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목록들이 뭐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뭐냐면 이 나머지 이제 5번째부터 9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이요.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죄 있죠.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5번째로 뭐가 있었죠? 시기죠, 시기. 시기로 가득한 마음. 자,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면 왠지 내가 못 되는 것 같은 마음 있잖아요. 자, 그런 마음이 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그런 삶의 형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인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인터넷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나오면요. 인터넷 그 아리클 같은 거 보시면 아주 그냥 악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는 말들. 자, 그런 것들이 다 시기입니다. 자, 6번째로 살의 혹은 살인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매년 몇 명이 살해당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4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요. 매년 살해를 당해요.
자,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 지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대로 많이 일어났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요. 매년 미국에서 300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7년에 400건 이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요. 2022년까지 600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5월이죠. 5월 초반부까지 보시면 벌써 200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 안에서만 일어났다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 이것이 너무나 팽배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인이라고 보면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 나한테 해당 안 되겠네라고 안심하실 수 있는데, 자, 문제가 여기 있죠. 성경은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과 같은 종류의 죄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하죠.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 죄가 또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7번째로 분쟁이 있죠. 나라 간 분쟁이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종 대 인종 간 분쟁이 있고요. 종교 대 종교 간의 분쟁이 있고요. 또한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왜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자, 8번째로 사기가 있죠. 사기. 자, 이 사기라는 범죄가 참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가요, 바로 한국이에요.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흥미로운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어떤 물건 놓고 내리시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거 안 훔쳐가요. 그냥 그대로 둡니다. 아니면은 러스트 앤 파운드 있죠. 그 물품 찾는데 그러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사기를 이렇게 잘 쳐요, 한국 사람들은. 자, 그래서 한국이 이 사기 범죄 세계 1위인데요. 하루 평균 668건의 사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국 내에서만. 자, 그리고 2014년 한 해에만요. 24만 4천 건의 사기 사건이 보고되었어요. 한국 내에서. 이것은 일본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사실 사기 사건이 보고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사기 사건이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9번째로 적의가 있죠. 남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 혹은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이죠. 자, 그리고 3번째로는요. 이 죄악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런 표현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10번째부터 21번째 죄의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보죠? 바로 수군거리는 자. 영어로 gossip이라고 해요. gossips.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왜 얘기하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자, 그게 가습입니다. 교회 내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남의 흉을 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가습이에요. 자, 그리고 중상하는 자들이 11번째 나오죠. 중상은 뭐냐면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데 없던 일을 만들어내서 혹은 어떤 행동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중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말로 짓는 죄죠. 자,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5개 죄는요. 바로 죄악된 태도를 말합니다. 12번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불손한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미워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 거룩한 삶을 증오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증오입니다. 또 불순한 것 있죠. 예의 없는 것, 또 오만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한 악을 꾸미는 사람들. 이 모든 모습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17번째부터 21번째는요. 있어야 할 덕이 부재한 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의 삶에 그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17번에 뭐죠? 17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바로 부모 순종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미 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녀를 키울 때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애가 불순종해서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애를 막 좁혀세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그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나에게 끊임없이 불순종한다면 지금 그 아이가 누굴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를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증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의 그 불순종의 모습이, 부모를 향한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다. 그래서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모습을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아십니까? 뭐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많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르치시는 분들이요,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당연한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백다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오히려 양보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건 맞아요. 은혜를 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죄라는 것 또한 알려주고 그 아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 우매한 자 있죠? 우매한 자는 바로 지혜와 이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고 이해력이 없는 것도 죄예요. 바로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치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신의가 없는 자 19번째죠. 바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죠?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 그런 것이 팽배하고요. 또한 무정한 자 있죠?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거나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한 무자비한 자, 바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입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요, 굉장히 화를 내세요. 자, 그런데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매일 이러한 죄를 짓고 살지만 이러한 죄들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이러한 죄들을요, 아무렇지 않게 짓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목록을 쫙 봤잖아요. 여러분 마음 좀 양심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저런 죄 졌었는데, 사람들 미워했었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었는데, 교만하게 행동했었는데, 자랑했었는데, 내가 신의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신자와 비신자,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요, 단순히 이런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도요,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의 죄들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죄들을 짓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차이가 이거예요.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바로 이런 죄를 지을 때 그 태도의 그 차이라는 겁니다. 태도의 차이. 무슨 말이냐? 이 참된 신자는 아무런 필터 없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이 신자가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이런 죄를 짓고 있음을 자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신자가 내가 이런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죠?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요. 또한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또한 참된 신자는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난 뒤에요, 그 죄를 향한 승리를 조금씩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내가 동일한 죄로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똑같은 디그리로 괴로워한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참된 신자인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성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요, 조금씩이라도 그 죄를 향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돌이켜도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 10년 전에 그 스트러글 했던, 그 힘들어했던 죄들이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그 말이 곧 제가 죄를 힘들어하지 않는 얘기인가요, 오늘? 아니죠. 또 다른 죄를 제가 힘들어하지만 그런 죄들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그런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참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신자들은요, 이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죠. 자, 그리고 큰 문제를 보질 못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 이러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으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죄인들의 결말은 무엇일까? 바로 두 번째 요지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32절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아는데, 법도가 뭐죠?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인 사형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또 죄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자세히 배웠었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요, 언제나 사형이에요. 왜죠?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여기서 바울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할 때 살인죄만 사망이다, 강간죄만 사망이다, 간통죄만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모든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죄, 모든 죄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반란을 한 죄인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재판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만약에 한 개인이 국가를 향해서 혹은 국가 원수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죠? 한국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사형이에요.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행동은 다 사형으로 귀결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내 조경이란 왕국에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제가 킥아웃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 왕국에서 버린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형으로 다루심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망은요, 바로 육체적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사망,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죄를 사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항소할 수 없을 것이란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이 말하죠.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누가 쌓아 올리고 있다고요?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요, 자신의 파멸을 스스로 자신에게 오게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자, 몇 주 전에 저는 이 죄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죄가 논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이유는 죄가 바로 이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자, 진리는 언제나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비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이성적인 죄로 인해 눈이 먼 죄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이성적인 거예요. 무논리적인 거죠. 이 타락한 죄인들의 비이성성은 죄와 심판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계속 죄를 짓죠. 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물을 통해 혹은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배웠죠. 하나님은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심지어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 양심에는 아는 거예요. 뭘 알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 공정하게 사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가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이에요. 양심. 자, 무슨 말이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 율법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율법이 있대요, 마음에.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보세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계시 없이도 그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갖고 태어나고요. 이 양심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곧장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세요? 제가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제 부모님 돈에 손을 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 일을 할 때 어린데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제 심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귀가 막 빨개질 정도로 막 어려워요. 막 가슴이 괴로워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뭐 돈을 훔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을 때 그 누구도 쳐다보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심장이 막 떨리죠. 온몸이 막 후들후들 떨리죠.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이도 자신들의 사회의 법을 제정해서 살아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란 거 들어보셨나요? 함무라비 법전이요, 모세 율법보다 한 2, 300년 전에 쓰여진 법전이에요. 바빌론 왕국에서.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한 1500년, 1400년 BC 정도에 쓰여졌거든요. 그거보다 한 2, 3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법전이에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도요, 함무라비 법전을 쫙 읽어보시면요, 모세 율법에 나온 사형에 처하는 죄들 있죠? 그런 것들이 서로 비슷한 죄목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살인죄, 간음죄, 납치와 유괴죄, 심각한 범죄에 대한 위증죄, 근친상반, 수반 등과 같은 것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바빌론 왕 함무라비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세의 율법과 비슷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그들 안에서 일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인류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요. 또한 자신의 양심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 해당하는 심판이 다가올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죄로 물든 인류는 여전히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요. 또한 자신의 죄가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함을 알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요. 또 죄 짓기를 즐겨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요지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스스로 죄를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기뻐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후반부에 나오죠.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두둔하게까지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사랑한 타락한 인류는 죄를 끊임없이 저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짓는 죄를 즐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즐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해요.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훔쳐서 마시는 물이 어떻다고요?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죄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수월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 지옥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자, 근데 이게 이 훔쳐먹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이거 한국 속담도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서방은 새서방이 더 좋고 음식은 훔쳐먹는 음식이 더 맛이 있다. 이게 한국 속담입니다. 새서방이 뭐죠? 바로 내 남편이 아닌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요, 우리 선조 조상들 때부터 인류들이 계속해서 즐겨왔던 죄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치러야 할 값을 치르지 않고 이득을 얻는 것을 기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물건 사시다 보면요, 그 점원이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왔는데 내가 돈을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야죠. 돈 다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땡 잡았다. 그냥 가버리죠. 자,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세금 신고를 거짓말로 신고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즐기는 거예요, 자기 죄를. 내가 세금 덜 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뭐죠? 도둑질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의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의 눈을 속이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잠언 30장 20절이에요.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이끌어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많은 죄인들이요, 더러운 죄를 짓고도 나는 더러운 죄 짓지 않았어라고 입 싹 닫고 얘기한다라고 지금 잠언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죄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마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많은 예들을 드려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 붉은 죄로 깊게 물든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20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타락한 마음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허망한 생각. 자, 그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라고 배웠나요? 아니죠. 20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지각이 어두워져서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즐길 뿐만 아니고요, 타인의 죄 또한 기뻐함을 기억해 주세요. 죄인들은요, 타인의 죄를 기뻐합니다. 자, 자신의 죄를 즐기는 죄인들은 자신의 곁에서 함께 죄를 즐기는 이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새번역에서 이 죄를 즐기는 죄인들이 다른 죄인들을 두둔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두둔한다라는 단어가요, 그리스어로 보시면 함께
인정하다 혹은 함께 기뻐하며 만족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나요? 아까 제가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타락한 죄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죄인들은요, 다른 타락한 죄인들을 보면요,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자, 자신의 죄를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그 동성애에 대해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한국인이니까 좀 그것과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아직 그 정도로 진보되진 않았으니까, 타락하진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LGBTQ 플러스 공동체 있죠? 그러니까 게이, 동성애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동성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미디어와 공립교육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이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요, 지금 트랜스젠더 혹은 동성애자가 되는데요, 참 흥미로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동성애자들은 성적 소수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이 학교마다요, 좀 소외된 애들 있잖아요. 그 소외된 애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나라고 부단히 찾습니다. 자, 그러다가 찾는 종착지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LGBTQ 플러스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인기도 없던 여자예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처럼 행동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요. 이제 나는 트랜스젠더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자 어떤 일을 하냐. 이 LGBTQ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아이에게 엄청난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칭찬을 막 보내고, SNS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 막 사람들이 막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여러분 더 이상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칭찬받고 격려받아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요, 그런데 많은 유혹을 느껴요. 아, 내가 저렇게 되면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수치를 한번 보세요. 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LGBTQ에 속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2012년에 미국 내에 3.5%였죠. 자, 그런데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2020년에 5.6%가 됐고요. 2021년에 7.1%가 됐어요. 자, 근데 이 수치만 보면 7.1%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수치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너레이션 Z가 있죠?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지금 스스로를 LGBTQ라고,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트랜스젠더라고 정체성을 말한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20.8%입니다. 그럼 보세요. 10명의 아이가 있으면요, 2명 이상의 아이가 자신이 LGBTQ 플러스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보세요. 밀레니얼 있죠? 1981년부터 95년에 태어난 사람은 10.5%고요. 제너레이션 X는요 4.2%고요. 베이비 부머 2.6%고요. 트래디셔널리스트는요 0.8%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 1946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1%가 채 안 돼요. 스스로 게이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말한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수치가요, 말도 안 되게 폭발합니다. 언제? 바로 밀레니얼과 제너레이션 Z.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동성애 수많은 사람들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고나서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동성애자가 되냐?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브레인워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성애, 성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칭찬하는 문화가 이미 이 땅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자아이, 인기가 없던 여자아이였는데 자기가 트랜스젠더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격려를 하고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받고요, 이 여성분이 사실은 1년 반을 그렇게 남성 호르몬을 넣었어요, 몸에. 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건강의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자살 충동에 계속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을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죄에 빠졌을 때,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리즘이라든지 이런 죄에 빠졌을 때 정말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다른 동성애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그 사모님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게이 형제가 있을 때요. 뭐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게이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 동성연애가 죄다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결론을 내렸어요. 스스로도. 그래, 이것은 죄다.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고 다시 게이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게이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다시 그 친구를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의 제 인터뷰를 봤어요. 그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트랜스젠더가 됐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그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냐?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냥 뭐냐면 내 딸을 다시 정상적인 딸로, 여자로 돌리기 위해서 가장 힘들었던 장애물이 뭐냐? 바로 그 친구들이었어요. 다른 트랜스젠더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트랜스젠더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기 시작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우리와 같이 죄를 짓다가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냐라고 죄를 돌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 있죠?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그 마약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요. 자신의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왔던 자매님이에요. 그분이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근데 자매님은 정말 전혀 정상적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마약에 빠지셨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에 의해서, 자기 남편이 마약에 빠졌고 남편에 의해서 내가 마약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제가 실제로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경우에요. 군중 속에서 죄를 함께 짓지 않는 소수의 사람은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들이요. 다 같이 막 죄를 짓다가요. 소수의 사람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우리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을 던진다는 거죠. 실제로 2015년에 나온 비윤리적 행동과 군중 심리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배척하고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하도록, 나쁜 일을 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는요, 자기 혼자만 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말하죠.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에요. 자,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바로 아직도 그런 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자신과 함께 죄를 짓던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돌을 던지고 비방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의 결말이 뭐죠? 그들은 5절이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참 달콤합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자,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파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를 타락한 마음에 내어주사 온갖 종류의 가치없는 죄악에 빠지게 하셨고요. 또한 그들의 죄악됨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인 복음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겨 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으로 이 죄인들이 다른 죄인들의 죄를 즐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들로서,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거룩한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어두운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아유, 이 세상 뭐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고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회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를 바꾸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우리만 거룩하게 사는 삶이 아니고요. 죄 속에 빠진 형제 자매들, 또 죄 속에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비신자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을 거룩함으로 복음을 통해 이끌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